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주의 새까지 거래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함과 셈과 야벳이라.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자한나무는 널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땅이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도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넌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끌어들여 나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려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 그와 같이 하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전에 있을 때 한번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어떤 부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빈방에 가족들과 한번 있으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밖에 갔다 오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막 울면서 뭔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왜 우느냐고 좀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어린아이들 우는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중년 부인이 막 우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좀 조용히 해요. 시끄러워요. 막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며칠 후에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울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속에 어떤 신이 들어와서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너는 구원 안 받았어. 그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빨리 죽어. 그렇게 매일 죽으라고 속에 조른대요. 졸라서 막 그 자기는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막 어때 추락이 빨리 들어가. 빨리 그러면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빨리 죽어 막. 그래서 자기가 어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이렇게 축을하고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한 번씩 이야기해봐요. 혹시 속에 죽으라 안 그래요? 예, 자꾸 죽으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종종 자살하는데 그냥 마음이 약해 자살했다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모르긴 하지만 사탄이 그 마음 계속 자살하라 그래서 자살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조른데 막 견디지 못할 때 틈을 안 주고 빨리 뛰어들어가 막 빨리 끝이야 빨리 뛰어들어가 막 그래 조는데
자기도 막, 아이, 그래, 막 죽었게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종종 일어날 때 있는데,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사탄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주를 거스릴 수 있는 생각들을 사탄은 우리 속에 많이 넣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광주에서 집회라고 자고 우리 손자들하고 이제 그 이튿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대덕 수양관에 행사가 있어서 광주에 출발해 대덕 수양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덕 가기 전에 우리 거창을 지나가는데 내가 옛날에 거창이 있었던 데고 해서 거창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창 교회 찾아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들하고 가는데 전 늘 전화 쓰는 게 그거 하나밖에 안 써요. 혹시 점심 좀 얻어먹을 수 있느냐고. 거창 교회에서 점심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해서 손자들하고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거창 교회 목사님 날 보고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한여름인데, 여름 수양인데, 그 부인이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 더운 여름에. 보니까 병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어요.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안 좋냐고. 밥을 못 먹겠대요. 왜 밥을 못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입맛이 없으면 못 먹겠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입맛이 없어서 몸이 약하면 살려면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제 알부민 주사를 굉장히 비싼 주사인데, 나와서 연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은 저를 보고 자기 속을 모른다고 그러지만, 입맛이 없어 밥 못 먹나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돼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펴놓고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자매님 내 이야기 좀 들으세요. 입맛 없지만 입안에다 그 놓고 한 씹어보세요. 입맛 없었다는 씹으면 씹히잖아요. 그래 물 좀 되면 한 숟갈 넘겨보세요. 그게 밥보다 좋은 게 없는데, 야 그게 안만 좋아서 밥보다 안 좋은데 한번 잡숴보세요. 자매님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좀 괜찮아졌어요. 수양회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거창교에서 그라시아스 음악회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막 거창교에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을 피곤한데 가져온 천도 갔다 오게 하고 이제 저게 음악회 한다고 내가 가보니까 자매님 많이 좋아졌어요. 자매님 알부인 맞지 말고 식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매님이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조금 이제 좋아지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차 지난 뒤에 이제 수양회 중에 자매님이 대덕 수양관에 그 이제 별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갔어요. 다시 이제 몸이 좀 더 심해졌는데, 왜 그러냐니까 밥을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냐고. 제가 이야기를 자매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매님 몸을 하나님께 한번 맡기십시오. 그럼 자매님 병 아무것도 안 해도 금방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참 많은 환자들에게 상담을 할 때 환자들 그 마음이 보이는데, 그중에 어떤 환자들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경고해서만 금방 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가 아프도록 들은 전 엘림 이야기나 최요한 이야기나 남경련 목사 이야기나 분명히 그 사람들 우리 그 김충환 형제 이야기나 하여튼 죽음 직전에 있었거든요. 최요한이도 그랬고 남경련 목사님도 그랬고 또 전 엘림이도 그랬고 김충환 형제도 그랬고. 근데 그들이 믿음이 딱 서는 순간부터 그 병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기 때문에 어떤 병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건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죠. 광주의 전홍준 박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인이 왔는데 이분은 완전히 막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안병 관절염에다가 뭡니까 하여튼 병이란 병을 다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진 부인이에요. 이거 끝나면 이병성이 이거 끝나면 저거예요. 전 박사님이 그 부인하고 상담을 했대요. 분명히 문제는 부인이라서. 이 부부가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렵게 집을 장만해 살았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을 뺏기게 됐답니다. 다 큰 아이들 셋하고 이 부부가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5사람이 한 방에 사는데 아침에 날만 새면 막 그 원하님이 막 분함, 원통함, 그게 아이고 막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인이 병이 막 없는 병이 없더라는 거죠. 전홍준 박사님이 물었답니다. 혹시 집에 좋은 일은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셋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밝게 잘 훌륭하게 커가고 있다고. 그거 얼마나 좋냐고. 다른 거나 그것만 해도 복이라고. 또 없냐고. 내가 이렇게 병이 그래 신경질 부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으면 그건 참 고마운 일. 그래 이제 한 4가지를 좋은 점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전 박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2번씩 집을 빙빙 돌면서 이런 얘기 주문을 외우라 그랬대요. 나는 병이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자라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감사해. 내가 병든 내가 나를 귀찮아 안 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줘서 너무 좋아.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 3달을 그 마당을 돌고 그러라 그랬답니다. 그 부인이 3달 동안 돌고 오더니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박사님의 병은 그의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사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고 뱀의 말을 또 거두보다 인간이 뱀과 사단과 연결되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옳고 바른 막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님이 지금쯤은 병에서 나았을 거란 마음이 들어서 그 참교회 목사님 불러서 자매님이 좀 어떠냐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몸이 안 좋았는데 자매님한테 자매님 이래도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면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해요. 이 자매님이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 그냥 이렇게 죽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아무 말을 못했다 하던데 야단을 쳤어요. 왜 목사 그때 아무 말 하지 말아야 하냐고. 자매님 아닙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왜 그랬냐고 말이지. 뭐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자매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 속에 있는 사람 죽고 사는 게 막 마음에 막 갈등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옳고 맞아 그렇지만 나는 안 돼 형편이래 막 그런 쪽으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에 속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이 든 사람들 읽어보면은 시험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은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말 한 가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노아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가 이 물로 세상의 모든 걸 썰어버리겠다고 그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한지.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일에 노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노아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든 사람이 늘어나고 방주에게 들어가려고 하고 노아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비가 온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도 한 사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씩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할 모든 준비를 해놨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의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참고 오래 기다 한 명이라도 멸망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 당장 심판이 와야 하고 예수님이 재림해야 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 그런 일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 바로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강남교회가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 한 명이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한 명의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아멘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사람이 안 일어난다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지금이라도 이어져가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하나도 있었다면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이 또 한 명 기다리고 한 명 한 달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사단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에 다 비가 안 온다고 혼자 비 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만일에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노아 시대가 똑같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분명한 결론이 딱 나는 게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믿는 사람과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 정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이고 전 제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수 있는 것은 제가 전도자들 명단 쭉 보면 나만큼 못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962년도 구원받을 때 그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한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을 쭉 보면은 상당히 똑똑하고 잘한 줄 알았는데 다 망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다는 그 생각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나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망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 그 뒤에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갈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저 명백한 내 마음 중심에는 내 생각이 틀려. 내 속에 일어난 생각을 믿으면 안 돼. 틀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분의 성경을 펴서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것을 마음에 받들고 내가 믿는 걸 마음에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제 삶 속에 나타나면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예수님 제 삶 속에 살아 일하며 많은 열매를 거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들 가운데서 성경학교를 나와도 자기가 전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면 자기는 잘해, 자기는 잘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역을 다 많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 그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쉬지 않고 수없이 많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 내가 정확, 내가 맞다 그러면 절대 주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여호와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맞아 정확히 옳다고 주장하고 그걸 따라다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노아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할 때 비가 안 올 거야, 비 와도 좀 오다 말 거야, 방주를 멀지어 힘들어 부담스러워. 홍수가 와서 우리가 이 세상 물론 심판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자체도 힘들고 방주에다 음식 갖다 쌓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산다는 그 자체 다 힘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홍수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를 오길 좋아하는 마음이 아무도 없고 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나 마귀가 안 올 거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안 올 거야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모든 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형님도 그러는데 저번에 유명한 사람은 비 안 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도 안 온다고 장로님도 안 온다 그러니까 다 비가 안 온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명확하게 노아는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난 종종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 며느리가 어느 날 친정에 좀 다니겠다. 왜 가냐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회갑이에요. 그걸 갔다 오느라. 노아 며느리 친정집에 딱 갔는데 친정 아버지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시아버지가 아직도 미쳐서 정신 못 차리냐? 너 시아버지 늙어 정신 못 차려 젊은 너 그 서방은 뭐 하냐? 미쳐도 분수가 있지. 내가 너 키울 때 험난한 일 하도 안 시켰는데 네가 산에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나르고 너 때문에 창피해 내가 못 살겠다. 노아 며느리가 친정애들하고 시험이 쫙 붙드는 거예요. 다시 시집에 가서 남편하고 말을 하면서 여보 왜 그래? 친정 아버님 잘 계셔? 몰라요. 왜 그래? 장모님 어떠시는데? 그럼 뭐 잘 있지 뭐 우리처럼 뭐 이런 일 할까봐.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시험 들고 여보 당연히 좀 생각 좀 해봐요. 우리 아버님 정말 저 아버님 뭐 잘못된 거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훌륭하면 다 비하는데 아버지 혼자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얘기했겠어요? 딴 사람 다 놔두고.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간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일이 있겠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참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를 다치는 거 보니까 공주의 근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노래가가지고 자기의 옳다고 자기 옳은 생각을 다 그여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저희 처형이 중앙 그 일보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처형한테 볼일을 보서 갔는데 처형이 저를 보고 참 잘 왔다고 자기 잘하는 사람 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처형한테 가면 그 아는 분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어요. 한 분이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참 고마워.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듣는 성경이라 하면 성경을 만들었다고 테이프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막 파도 소리가 샥샥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그 당시 이제 비디오는 아니고 완전 테이프로 듣는 이제 오디오 테이프인데 너무 효과도 좋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보고 한번 들어보신 뒤에 좀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 듣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6장, 7장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데 노아는 진짜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테이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막 노아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란 건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고, 죄를 지어나 죄사함 받는 그게 은혜지. 그래, 이 노아의 생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도 어느 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속에 일어난 마음을 따라 살다가 그 결과로 악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가 노아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게 보이고 자기가 좋은 걸 좋아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럽고 추하게 여겨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노아가 자기 방법대로 살면 망하겠다는 악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눈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에 한번 변화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그냥 제사한 바 거듭나서 정말 천국 가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한 조건이 뭐냐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걸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를 따라 주위에 따라 자기 속에 비가 안 올 것 같은 생각을 따라 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누어지는데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넣어준 사탄의 생각인지 그걸 그대로 받고 그걸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처럼 내가 볼 땐 비가 안 올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비 안 온다 하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비가 온다면 오는 거야. 하나님 방주를 지으면 방주를 지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의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영남교회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탕자 마음속에 무슨 마음 하나 생기냐면 내가 나가 사업하면 잘할 수 있어, 돈 벌면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잘할 수 있다는 건 자기를 과신하는 거고요. 또 부모들은 너 가면 안 돼, 하지마, 너 안 돼, 사업이 쉽지 않아, 그 얘기하지만 전혀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 갔습니다. 기생들과 허랑방탕 지면 그 모든 재는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 갔습니다. 자, 그때 이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배고프죠. 요즘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살기가. 왜요? 양식 핍절하지 않으니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나이 60 넘어가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밥상 위에 앉는 겁니다. 옛날엔 산화제한 같은 도 없어가 아이들 많이 낳아서요. 5, 6, 7, 8 많이 낳는지 10명씩 되는데 그
벌어가 아이들 먹이느라고 부모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 아이들은 철이 없어 그냥 먹고 싶은 날 막 먹으려면 대드는데, 이제 할아버지 된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 노동도 못하고 밥 먹는 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누가 날 좀 갖다 내버려줘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늙었다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식이 모자라니까 배가 고픈데 자기 양식은 미안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없는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죽는 건 쉬운데 치약 먹으면 금방 죽는데 치약 사다 줄까요? 손자는 아무것도 할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그냥 할아버지 정말 죽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건 치약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버릇없는 자식 그렇게 하죠. 진짜 죽고 싶으면 어디 있니? 치약까지 오느라 가지. 제가 요즘요 나이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밥 먹을 때 밥상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고요.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 할 사람 없고 적게 먹는 뭐라 할 사람, 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살게 돼. 옛날엔 배고픈에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잘 사니까 거의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속에 넣어주는 생각 그대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면 구원을 받아도 내 속에도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옳다고 믿어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성경에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들이 얻은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신앙의 패망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우리 형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불신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안 하고. 어떠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기쁘고 어떤 때는 정말 가책도 되고 내 마음이 막 그랬는데 최근에 내가 아무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 덤덤하기만 하지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비난하는, 별걸 다 비난하잖아요. 뭐 이번에 미국에 칸타 딴 것도 인터넷에 비난하고 별별 소리를 다. 칸타다가 무료로 했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 무료로 하는 공연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사람 모이는 데 없어요. 뭐 흠잡으려고 뭐 설교를 뭐 15분 동안 뭐 말재지만 부렸다고. 그 설교하는 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겹게 설교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뭐 3명 나오는 교회가 칸타다고도 3명 나왔대. 3명 나오는 교회가 칸타다고 3명 나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지. 4명이나 5명 나오지. 그리고 칸타다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명단 이거 자기 써도 항상 다 만들어 명단 다 하나 넣어도 한 300~400명씩 명단이 들어와요. 전화해요. 찾아가려 전화하니까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은 오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미안한데 오늘 안 되는 다음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시간 내서 오면 좋겠는데 그때 기다리고 오라고. 다 마음 열고 말씀 듣는 거예요. 후속 집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무 확인 없이 그냥 비난하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자기 생각 따라 판단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득이 뭐냐? 마귀의 이득 주고 말씀이나 예배가 소홀해지고 종의 말이 소홀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소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세워서 말씀도 깊이 들어가서 보통 사람이 깨닫지 못할 일을 미리 알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를 줘서 하는 것인데, 노아 홍상이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비웃도록 만들어서 사탄이, 그러니까 노아가 한 그 진실한 말씀을 모두 저버리고 자기 생각이 오는 줄 다 멸망을 당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아닌 그 일이 딴 일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일을 해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 못 듣도록 불신하도록 의심하도록 그런 이야기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시대도 그랬어요. 어느 시대도.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 따라 자기 생각 옳다고 비 안 온다고 그냥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내가 비 안 올 것 같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비 온다고 하셨나? 하나님이 비 온다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 가운데서 교회 떠나는 공통된 게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역을 해요. 얘기하면 잘 될 건데 안 돼요. 안 돼. 10명 있던 교회가 5명 되고 5명 2명 되고 그러면 보따리 싸가요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절대로 교회 안 떠나요. 때려 죽여도 안 떠나요. 밀어내봐요 떠나는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사단이 시들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사탄이 일으켜서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은 이제 해롱해롱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이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만일은 내가 성경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벌써 나를 끄집어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50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저와 같이 복음 시작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복음 일을 그만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판단에 따라서 안 됩니다. 내 생각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아닌 것이 사탄이 그릇된 판단을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다른 데는 다 용납돼도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는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 자기 생각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을 따라 망하고 사탄이 내게 생각 주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무엇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지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말씀 속에 깊이 숨겨진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종이 먼저 연구하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야기해 줬을 때 그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다가 복음을 깨달으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종이 필요했고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종을 거스리는 자를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안다고 얘기했고, 장로에 대한 송사는 장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만 확실한 증거가 하나만 있어서 여러 증거가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나 그렇게 했습니다. D.L. 무디 시대 때 수많은 사람이 D.L. 무디를 무시하다고, 무식하다고 욕하고 설교할 때 정말 문법이 안 맞는다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문법이 맞고 안 맞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나 아니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나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중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물 많고 부족하고 험이 많은 인간을 통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끊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는 것이나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내가 볼 땐 분명히 그럴 수 없는데 이거 분명한데 내 생각은 틀려 예수님 말씀이 맞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오늘 아침 저희들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옳고 잘난 어떤 생각을 발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옳고 잘나고 똑똑한 많은 지식, 지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잘난 소리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혼을 살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고 잘나고 똑똑하고 선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부 털렸고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나타내지 말고 내 생각 가능한 가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막 비가 쏟아서 막 물이 불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왜 이랬고 내가 왜 빠져 죽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멸시했고 내가 왜 교만했고 그런 글 쓴 걸들이 좀 남아있어야 하는데 사탄이 그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도록 해버렸어요. 그걸 보면 참 깨달음이 많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죽었다면 알지 그들이 죽을 때 얼마나 후회했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을 따르는 이 결과 너무 무섭다는 그게 막 간절한 정말 그들 속에 통해가 있을 텐데 하나도 우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빗대고 비난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는 눈을 떠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아보지도 말고 대적하는 얘기 듣지도 말해. 왜? 올무에 걸릴까 두렵다. 너도 그 재앙에 빠질까 두렵다. 그 신에 빠질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형제하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막 비난이 다 듣고 들을 때 진짜 이럴 것 같다. 다 끊었는데 해롱해지면서 그때부터 자기도 옛날에 그 순수했던 마음, 주님을 사모했던 마음, 교회를 위해 내 자신 다 드리고 주님 생각해서 그 마음 다 없어지고 주의 종을 볼 때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듣는 뜨거웠던 마음, 감격했던 그런 마음 다 죽어버린데도 그거 모르고 또 그러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 그대로 그런 줄로 생각하고 결국 그들이 믿음에 파멸과 사탄에 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한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많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해봤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말 믿었을 때 큰 죽음 앞에 살아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 말이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없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 의미 없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더 무섭다. 암이 힘이 세지만 하나님의 힘은 더 세다. 나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는 그냥 지나지만 어떤 암이 걸려 그럴 땐 믿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병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얘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아집니다. 조동진 형제가 여기 왔을 때 그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그들의 마음에 믿음 인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너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최근에 조동진 형제가 참 몸이 안 좋아졌다고 어제 만났습니다. 저 찾아왔습니다. 어떠냐고 보니까 옛날에 있던 통증이 또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조동진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가 더 심했냐 지금이다. 그때 훨씬 심했지요. 그때 그래 심해도 하나님 낫게 해줬잖아. 이거 덜 심한 이거 왜 못 낫게 하겠어.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 지금 또 하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줘요. 마귀가 시험을 줘요. 어떻게? 에이 낫긴 뭐가 나. 이러다 죽는 거지. 하나도 안 나았어. 김선영 목사도 그때 몸이 막 좀 통증이 그랬다고 하더니 와서 기도받고 자기 막 너무 감사. 그건 또 요즘 좀 약간 심해졌다 하더라고. 그래 뭐 의학적으로 뭐 어떻고 막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그래. 그렇지만 주님이 하면 돼. 오늘 아침 어떤 형제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어머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양에 와서 박 목사님이 기도를 받았는데 마산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해보니 깨끗하게 암 흔적이 없어졌다고. 이 형제가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보내왔더라고 메일을. 그래요. 뭐 믿음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많은 것을 영향을 두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제삼박원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를 믿는다면 정말 제가 노아하고 어떻게 그래서 했을 수 있을까? 노아도 우리 같이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고 자기 길을 따라 해봤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어느 날 노아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만 더 앞세워지는 분명한 그런 변화가 노아 속에 왔습니다.
그냥 어찌다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라 그 분명한 선이 왔기 때문에 아들이 뭐라 하든지 며느리가 뭐라든지 뭐 아내가 시험 들든지 자식이 시험 들든지 부부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얘는 어떤 때 제 아내하고 마음이 맞을 때 있지만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가족이라 자식이라 다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엔 우리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열해 동안에 세계 80여 개국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번 인도 캠프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면 하나하나 다 거짓말로 비난합니다. 인도에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해서 치카라 대학 안에서 캠프를 했고 처음엔 약 한 2,500명, 나중엔 한 1,000여 명 더 가까이 지원해서 마지막엔 3,500명 가까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고 오늘 아침에 치카라 대학 총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저도 그렇게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인도의 10개 대학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데 벌써 8개 대학을 했답니다. 지난 한도 인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3,500명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다고 믿지는 않지만 복음반도 있고 개인교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암만 옳은 것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옳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나라가 전쟁을 잘 지내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1989년부터 해외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우리나라에 부흥이 왔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이번에 아프리카 자동차 개인적으로 6명이 내가 차를 한 대 사겠다고 하면 6명이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한 형제가 와서 목사님 하면서 2천만 원을 내놓고 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형제님 자매 6분이나 자기 차 한 대 감당하겠다고. 이번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연보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연보 작정이 돼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분 계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이 귀한 일에 이 일을 우리가 하길 바라고, 여러분이 헌금이나 이런 일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만을 위해 여러분이 사시고 몸을 바쳐 주님을 섬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삶을 다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신이 믿었지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 속에 사탄이 와서 어찌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도록 대적하도록 사탄은 끌고 가서 더 역사해서 복음을 내 자기 생명을 다 드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 있고 복음을 떠나 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추하고 부족한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온다면 비 온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다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에 자기 판단은 비가 올까 안 올까 봐서 하나님 말씀 비 온다면 자기 판단은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를 믿고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방주를 짓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고 종의 말씀, 먼저 된 형제 자매들의 인도, 교회의 인도,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 서울시가 구원을 받게 되길 바라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쓰고 있는데, 대전도 집회에서 여러분이 많든 적든 다 참내해서 함께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위해 쓸 만한 물질이 충분히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참내하지 않는 분 하다면 단 10,000원이라도 같이 참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시고, 아무 말 못하는 거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실내체육관에 오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 한마디로 하시지, 그냥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 일하는데 외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부담스럽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다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막연히 솔깃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도 교회를 대적하고 패망하는 길을 걷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주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잡혀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형제들이 자기가 잘못된 걸 느끼고 있고,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사역자들 굉장히 많이 변화를 입으며 새롭게 우리 보험교회가 발돋움하는데, 이 계기를 넘어서 2014년에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서울시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탕자가 돼지우리 있어도 마음이 아버지 집에 있듯이, 덜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은 교회에 있고 주님에게 있고, 혹시 여기 앉아 있지만 교회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이 교회 안에 역사는 성령의 은혜에서 제외될까 두려우니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다른 마음이 있는 거 보면 형제들께 내가 이런 다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교제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넘치게 축복하여 여러분 열매도 주시고, 또 새를 알을 품거나 새끼를 품는 새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 삶은 복되고 영광스러움이 오고 급전하게 망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이번 내일부터 집회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